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아니고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갑옷을 입어라 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몸으로 예전과 같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공감은 안 되어도 네 거 내 거 이거는 이해되시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함부로 살지 맙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삽시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좋아하는 행위가 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고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어릴 때 우리의 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죠. 물론 우리의 생각이 부족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오류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지각이 믿음의 지각이 깨어나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지은 죄가 족하다 하는 말씀을 그 마음에 새깁시다.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지옥에 가기 충분하니까 그런 죄인인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말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 죄를 지을 때에 그 고의성이 이제 악이거든요. 악. 그런 악이 있으면 다시 돌이키기 힘들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 왜? 이거는 하면 안 돼. 하는 경우는 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스스로를 변명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은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많은 경우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변명하죠. 그렇죠? 주로 상황 논리로 변명하는데 이제 그게 성경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다 쓰게 되거든요. 다 쓰게 되면 우리는 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어떻게 비방하다고 우리를 안 좋게 보거나 아니면 수군대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악을 행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흰 보좌 심판이 있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우리를 비방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죄를 지었다고. 아마 예수님께 빌면서 우리를 살려달라,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해달라 그럴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살았을 때 저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할 겁니다. 그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천년 뒤에 오시든 만년 뒤에 오시든 우리는 곧 예수님을 만나요. 몸이 죽잖아요. 몸이 죽는다는 거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제 믿음의 기회가 없어지고 이제 심판을 맞이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년 뒤에 오셔도 우리는 심판이 앞에 있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사람이 아마 30살, 40살 살았으면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전해졌답니다. 그 앞에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답니다. 이 선포는 구원받으세요 하는 선포가 아니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불순종한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 그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선언해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치며 후회하게 하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다. 이 구절이 있는데 6절 같은 경우는 이래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신약에서는 죽은 자 할 때에 이거는 약간 중립적입니다. 구약에서는 죽음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기록되는데 지금 여기는 죽은 자들에게 할 때는 중립적이에요. 우리가 어제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나오죠.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제 그 사람들 말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뭐가 죽었겠어요? 육체가 죽은 거죠. 여기 죽은 거 아니죠. 육체가 죽었죠.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저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거는 지금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 영이고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혹은 질병으로 혹은 늙어서 죽는 이 육체의 죽음은 여전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사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몸은 심판을 받아 땅속에 묻혀 흙이 되죠.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흙이 되죠. 그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육체가 다 흙에서 부활하여 사람이 되어 이제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영원한 천국과 지옥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좀 그렇지만은, 근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요, 10년을 더 살든 50년을 더 살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 뒤집으면 죄 짓지 말고 살자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 죄를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냥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 훈련을 또 뒤집으며 말씀대로 사는 거 훈련해야 합니다. 3절에 지나간 죄로 족하다. 이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죄가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이미 죄는 차고 넘쳐 있어요. 충분한 죄인이에요. 이런 충분한 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에 충분한 의인이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나는 죄를 충분히 지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충분히 은혜해 주셨다.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내 육체, 이 몸덩어리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우리가 지나간 죄로 족하고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 주소서. 언젠가 우리의 이 인생을 판단하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울고불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진지하고 긴장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사 하루하루가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